네, 얼굴들이 좀 심각해졌네요. 심각하라고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 현상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뭐 영화라도 봐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자, 뭐 밥도 뭐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니네는 무엇을 하고 싶니? 친구끼리.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무슨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전도하면 나오기도 하고 대화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이상하게 이 분위기 자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위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무료로 다 지원되는 그런 것들을 이들은 보면서 이들은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올리기도 하고, 네. 자신의 모든 또 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그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혼자 누가 없어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보다 아니면 게임기보다 아니면 TV보다 더 정말 재밌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재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림 바 되어지고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표대로 전 성도가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관심을 주고 간식이 필요하면 간식을 지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교회의 80%는 다른 곳에 쓰이지만 그 나머지 그것도 몇 퍼센트가 주일학교에 쓰이느냐? 좀 심각하게 나오는 거 보셨죠? 이 정도의 우리 수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놓치면 한 세대를 놓쳤을 때에 엄청난 그러한 교회가 있을 것이냐, 교회를 잃어버릴 것이냐, 교회를 찾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 세대들에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몰라요. 전도를 어른들에게 수도 없이 지금 수요일 빼고요. 목요일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전해보면은요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 믿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전혀 없고요. 웬만하면 다 또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린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 순수함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런 고민의 순수함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껴있어야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어린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어린이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구박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그치고 공부 못한다고 또 다그치고 또 학원으로 막 그냥 집어넣어놓고 공부 못하면 더 집어넣어놓고 왜 방에서 나오지도 막 소리치고 우리 학생들이 기가 푹 죽어서 왔는데 보니까 시험을 못 봤는지 잘 봤는지 염려가 되는지 시험이 끝났거든요. 시험이 끝나도 그들은 머릿속에는 이제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에 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발표가 나기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고 믿음을 주고 그들이 공부 빵점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빵점 0이 하나 붙으면 빵 하나 주고 0이 2개 붙으면 빵 2개 준다. 이제 빵점 맞아도 빵을 주고 100점 맞아도 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라.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부담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사달래요. 맛있는 걸 뭘 사줄지. 그러면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맛있는 거 사달라는 얘기는 막 가는데 갑자기 뭐 몇 개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를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그걸 틀리냐? 필요 없어. 뭐 회식이야, 회식은.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걸 놓쳐가지고 그랬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자녀를 믿으십시다. 더 자녀를 믿고 더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15일 전에 유정란 계란을 7개를 얻었어요. 그거를 제목을 붙였는데 스토리에도 이걸 올렸습니다. 닭수리 치형제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20일 걸리거든요. 부화하는 것이. 부화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넣어놨어요. 이것을 이제 또 잘 하루에 한 2, 3일에 한 번씩 계란을 또 굴려줘야 돼요. 굴려줘야 이게 골고루 또 그게 잘 된다. 유정이 뭐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굴려주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관심을 주면서 언제 이게 병아리가 나오나 이제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병아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성을 쏟았는데 오늘날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계란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보니까 계란이 바싹 구워졌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막내 요한이가 4살인데 온도를 50도로 끝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란이 구워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금까지 한 16일 정도 키웠거든요. 이제 뭐 생겼을 텐데 뭐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준성이가 지나가면서 항상 봐요. 왜냐하면 내가 준다고 그랬거든요. 나오면 준성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굽혔어요. 우리 아들이 온도를 50도 올려놔가지고 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깨보니까 날개가 다 생겼고 털도 다 생기고 형성이 이목구비가 다 생겼어요. 4마리가 그렇게 생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썩었더라고요. 4마리에 닭술이 4마리가 나올 뻔했는데 그만 온도 조절을 우리 아들이 그냥 올리는 바람에 굽혀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4-5번은 그러한 사건들이 그냥 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축복의 통로야. 막 올라가지만 내 아들은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아들을 정말 양육하고 있어요. 한 번은 금요일 날 지나가는데 저녁 한 7시, 8시 됐나요? 깜깜할 때였어요. 8시 됐나 보네요. 지나가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는 선글라스를 밤에 안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어머니가 손을 잡고 무슨 중얼중얼 하면서 가요. 그럼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들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에서 엄마가 밤이니까 선글라스 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낮에 보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이 막 부셨어요. 선글라스 끼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때를 부렸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우고 바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얘야 봐라. 깜깜한데 선글라스가 필요 없잖아. 밤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현장의 실습 체험을 실제 와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죠. 부모는 이러한 현장 실습이 필요합니다. 귀찮아하면 안 돼요. 자녀가 모르는 것들 또 실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찾아가서라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야,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 부모의 참, 너는 엄마를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를 둔 자녀,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교육을, 실제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다 키운 애들, 중고등부를 두고 있는 자녀들, 아니면 청년을 두고 있는 자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좀 둬야 돼요. 그냥 혼자 고민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물어보고, 그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모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녀가 놀아두지를 않아요. 자녀가 엄마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러한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아니면 바보라 불렸던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다고 해요. 1만 번까지의 실험을 실패하고 있던 에디슨에게 사람들이 비난거리며 말을 합니다. 에디슨은 그런데 그 비난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2만 번 이상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을 1만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것들을 1만 번의 것들을 내가 배웠다. 방법을 배웠다. 그 실패를 통해서, 1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1만 번의 그 정보가 나에게 가지고 있다. 뭘요? 정부에 관해서 실패한 것들 1만 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1만 번의 그 경험을 한 실패한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재산이요, 또 나를 정부를 발명하게 한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나가고, 실패하면 그 실패한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정보 없이 두면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과 또 우리 갓난아이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 갓난아이들을 보면 1년이라는 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요, 3,000번을 반복해야 이 아이들이 겨우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에디슨과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갓난아이가 말을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걸음 걷는 것들을 멈추지 아니할 때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멈춘다면, 아이들을 향해서 멈춘다면, 또 아이들이 멈추도록 우리가 만든다면 그 아이들은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들을 멈춘다면 우리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향해서 교회 나와, 제발 교회 나와라, 함께 예배드리자. 너가 예배 못 드리겠으면, 혼자 가기 싫으면 내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려줄게, 엄마 아빠가 예배 드려줄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온종일 예배 드려주면,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멈춰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교회에서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들을 멈추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은 여기에 전교인 전 성도가 교사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세우자라고 했지만, 우리 정말 전 성도가 움직여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온종일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참여를 해주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오는 거 귀찮아요. 9시에 예배 드리면 적어도 7시 반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을 사람들 밥 먹고 씻을 거 씻고 하면 겨우 여기 맞춰서 나올 겁니다.
9시라는 시간.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못 일어나서 조금 더 자다가 아이들만 보내고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11시 30분 늦춰졌으니까 더 푹 쉴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면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와 함께 정말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걷기도 전에 걷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다음 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들을 봐라.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면을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와 자세에 대해서 순진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젖먹이가 어미의 품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우리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믿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식과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행복하고 복된 축복교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된 자녀가 되려면은 축복받는 믿음의 삶부터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학원으로 직장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부부가 먼저 회복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의 근거를 믿음의 출발에 두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에 부모가 근거를 두고 또 교회 예배에 두지 않으면 자녀를 잘못된 행복관으로 심어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출발, 교회 중심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세상적 자녀는요, 세상적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꾼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꾼의 심정은 오직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농사꾼의 심정을 가져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권위에 복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섬세함과 권위의 남용이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통로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돼지 삼형제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돼지 이 세 마리 중에 첫째, 둘째 돼지의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첫째, 둘째는요, 그냥 쉽게 집을 짓습니다. 너무나 쉽게 집을 지어요.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지어요, 집으로 지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지어요.
지을 때는 편합니다. 쉽습니다. 과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쉽게 하는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르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쉬운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학원에 맡기면 되고, 그냥 학교에 맡기면 되고, 나는 너무나 쉽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셋째의 대지를 보십시오. 쉽게 가든가요? 쉽게 집을 짓든가요? 쉽게 짓지 않습니다. 어렵게 짓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짓습니다. 벽돌로 짓습니다. 돌로 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늑대가 부서뜨리려 해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고 집을 만든 것이 셋째의 대지입니다. 결국에는 늑대가 왔어요. 집으로 만든 것을 후 하고 부르니까 다 무너지고 도망와가지고 둘째 집으로 갔어요. 둘째 집도 늑대가 다 부숴버렸어요. 셋째 집 가니까 너무나 튼튼하게 지었어요. 무엇으로 해도 부서뜨릴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쉽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그들을 대할 때도 정말 쉬운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어요. 농사꾼이 우리 장모님 농사를 작년까지도 지었는데 농사 지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끔 가서 뭐 배주고 뭐 또 땅콩도 뽑아주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손이 막 다 닳아지고요. 손톱이 다 빠질 것 같아요. 땅콩 뽑아보셨어요? 네? 이 정도 되는 밭에 땅콩 뽑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허리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그리고 또 땅콩 뽑으면요, 또 흙 털어가지고요, 또 땅콩 이거 털어가지고 또 땅콩 다 뽑아야 되죠. 또 이만큼 산덩이 쌓여있는 거 또 치워야 되죠. 그 또 모아있는 거, 그거 자루 들고 가가지고, 또 수레에 실어가지고 또 가야 되지요. 또 가가지고요, 또 그것도 펼쳐야 되지요. 말려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사를, 자식 농사가 이 농사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자녀 키우면요, 우리 자녀 그냥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보내고 나도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고 이 믿음으로 키우는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 세대들이 우리 교회 풍성하게 일부 예배가 차고 넘치고 막 뛰어놀고 막 시끄럽도록 막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야 조용히 좀 해 쟤들 좀 내보내세요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이에요. 쉬운 방법으로 우리들이 전도하고 쉬운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나와서 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며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이 모든 가정들, 목사님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성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사랑 축복의 통로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 축복의 통로로 양육하자.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어떤 장이죠? 사랑장. 고린도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 4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 교만, 무례함, 성냄, 악한 불의로서 자유케 하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원인은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33절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큐티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또 보고 또 봐서 또 즐겁고 또 즐겁고. 저는 큐티책이 세 개가 돼요, 세 개. 생명의 삶 어른 거, 생명의 삶 우리 초등부 거, 생명의 삶 저학년 거, 우리 생명의 삶 세나 우리 중고등부 거. 이걸 다 보면요, 다 달라요. 먼저 쉬운 우리 유년부 거 먼저 보면은요, 너무 유치해요. 근데 유치한 그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그 유치한 것이 조금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요. 세나 우리 중고등부 보면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고민하고 이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막 내가 큐티 돼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명의 삶 우리 작년부 거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 주에는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한 통치가 이루어진 통치가 남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위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이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은 부패하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상이 드려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중심을 축을 줬어요.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를 축에 두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가 막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또 일반 사람으로 레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보낸 그 선지자가 죽음을 먹게 되고 이런 막 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 얘기인데요.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행동함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큐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4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말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다시 말하면 독소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이며 독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군림의 자세가 르호보암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독소가 있는 말, 징치하려는 그러한 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될 우리가 군림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독소로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방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르호보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교회 중심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4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 명절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부모와 떨어지자 혼자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또 학교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육받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사벳이 요한을 성전 중심으로 양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시교육의 만신창이가 된 학교 교육을 우상화하면은 신앙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와 이상이 파괴됩니다. 입시에 합격하면 인생에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현실주의자, 물질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입시에 실패하면은요,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좌절과 자학에 빠져서 기회주의자, 요령주의자가 되어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부모도 처자도 형제와 자매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중심한 자녀 양육은 이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4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성경 교육 그리고 회당 교육은 철저한 구약 말씀의 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의 12살 때의 교육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격자,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시행하면 늙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잠언서 22장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교육, 기술교육, 예능교육에 앞서서 말씀교육을 우리가 더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을 중심하고 자랐습니다. 경험주의, 교육 철학은요, 인간을 우상하고 인형화해서 왕자병이나 또 아니면 공주병에 걸리게 합니다. 무신론적 물질주의 아니면 교육 철학은 인간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은 가정마다 자녀들이 자람같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보니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묻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해.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가정을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그 자녀를 위해서는 하루에 3번도 모자라요. 정말 전적으로 기도해. 그 가정이 이제 새로 탄생되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데 그 가정의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3번을 기도해.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여져 있습니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또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격언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은 정말 건강합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행복해합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통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